차 두 대를 어색한 골목에다가 놔둔 겁니다. 그리고 차 하나는 유리창을 깨놨어요. 얼마 있다 가보니까 한 대는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깬 차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낙서가 돼 있고 그야말로 폐차가 돼 있어요. 거기서 만든 게 깨진 유리창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상처, 이걸 치유 안 하면 반드시 어른 돼서 문제입니다. 큰 사고 낸 사람들 보면 어릴 때 그 상처.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세계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육신세계, 두 번째로는 정신세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237까지 갈 수 있는 237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 이름을 뭘 할 것인가 하는데 그때 강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원네스 처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은 대중적이어야지 원네스가 뭐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수양관을 지어서 이제 입당 예배 때 가보니까 원네스 수양관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어서 뭘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더러워 처치 그랬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나온 메시지가 더러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꾸 전도문이 막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돼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라는 메시지 많이 나오니까 들어와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성도가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 뭐냐면 주역. 그래 너는 김주역이다. 김주역. 많은 사람이 말씀은 듣는데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삶 속에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사람 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오장로님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뭐 미사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6월절 축복 주셨잖아요. 6월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이 민족을 홍해로 불렀어요. 왜? 완전히 끝내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걷는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과 찬송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을 가지고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양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애국군들이 잡으러 쫓아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왕이 정예 병력을 끌고 뒤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네자마자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을 합쳐버렸어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됐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이 완전히 시체가 돼서 물 위에 떠다니는 걸 봤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그때 그 감격, 그 흥분된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막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했잖아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람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 인간의 사상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제자들의 그 흥분된 마음, 그 감격, 떨림, 벅찬,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인들 대부분이 보면은 찬양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궁중 악사로 뽑혀갔어요. 사울왕이 늘 시달려 귀신에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았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될 만큼 바울은 찬양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매 맞고 굶주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에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흔들어 버려요.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찬양할 때.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 보세요. 종교개혁하다가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 이때 사형을 집행으로 가는데 영주 한 명이 납치해서 성에 숙여놓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부들만 봤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도 읽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전혀 신학도 모르는 평신도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읽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신부만 가지고 있고 예배드릴 때도 라틴어로 읽고 그냥 그걸로 끝이요. 성도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당시 하필 구텐부르크 유럽에서 금속 활자가 발명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딱 맞춘 겁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전 백성들이 성경 읽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 번역하는데 귀신을 시켜가지고 계속 공격해.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참소로 어떤 경우는 두루마리를 쫙 펴. 너 어릴 때부터 이러이러한 잘못 저질렀는데 너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면 되겠냐 말이지. 이때 우리가 부르던 찬송 내주는 강성이요. 루터가 작시 작곡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고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 치유받았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다 했어요. 우리는 이 찬양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중병 걸려보세요. 육신 중환자들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영적인 중환자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두려울 때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반드시 찬양은 누려야 됩니다. 미래는 분명히 음악 질병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 28장 보니까 원래 천사는 하늘 보호자를 지키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흑암 문화, 영적 문제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도 시대적인 음악가들 보면은 거의 다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또 비틀즈, 마이클 잭슨, 거의 다 영적 문제 시달려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짐승을 잡아서 공동묘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귀신이 주는 그 힘, 영감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타락으로, 흑암으로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물로 뜬 그 방탄소년단 보세요. 그 3단체에서 만든 명상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타락으로, 흑암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방송 틀어보면 70% 음악이잖아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그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 많이 무너져요. 왜? 정말 내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서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무기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서 기능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제일 멋있는 교회, 전 세계 성도들이 그 관광 같잖아요. 관광.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름이 수정교회, LA에 있는 교회. 수정처럼 전 건물을 유리로 지어놨어요. 이게 멀리서 햇볕이 받으면 반짝반짝 수정처럼 보여요. 모양도 너무 아름답게. 그 교회 성가대장이 종탑에서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 교회는 천주교에 팔려갔습니다.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기능으로 찬양하면 사탄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찬양하는 본인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영향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급히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찬송과 치유 회복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작사, 작곡해서 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말이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궁중 악사를 뽑을 때 궁중 악단으로 다윗이 불러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지만 복음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늘 악령이 시달려요. 이때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기분이 상쾌해지고 치유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바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전도로 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자꾸 바울을 따라와서 귀찮게,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그러니까 바울이 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즉시 나갈지어다.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무속인을 고용해서 점치고 돈 버는 주인이 고발한 겁니다. 이 지역에 와서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속시켜요. 나는 여기 보면서 항상 옛날에 찔렸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보이면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구타나 구금을 안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안 보이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옥토를 움직여버려요. 지진으로. 그 당시는 옥이 참나 돌담으로 샀기 때문에 이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 열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쫓아와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 로마 시민권 가진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네가 그렇게 때리고 가둘 수 있냐.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막 엎드려 빌면서 선생이여 우리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리까. 이때 유명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그 공직 있다 나오면 두 가지 하잖아요. 공직 있을 때 취득은 비밀은 누설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책임지겠다. 그거 각서 쓰고 신분증 반납하고 나와요. 나 나올 때 신분증을 카피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근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찔린 거 있죠. 집에 와서 바로 가이절해 버렸어요. 아, 나는 그래서 바울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바로 이 말입니다. 찬송하려다. 창세전에 하늘로 신령한 목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지.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원세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계속 재앙과 저주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으면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육신이 무너지면 영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나오면 어딘가는 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은 나중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 전도해 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겠습니까? 그건 가봐야죠. 구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 자녀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성전돼요. 예수 믿으면 지금 생명력에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모든 종교, 모든 무속, 모든 미신, 모든 것은 사탄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것은 귀신을 섞이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만 귀신을 꺾는 거란 말이죠. 이게 모든 종교는 귀신을 모시는 거라면 모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점치는 거, 굳어는 거, 뭐 보는 거 전부 다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귀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주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뺏어가는 겁니다. 건강도 경제도 축복도 뺏어가요.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가 뭡니까? 사전 보면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 그게 종교예요.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사상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지요? 귀신을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걸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주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237에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 붙들고 정시기도 하다가 힘없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서는 이걸 생각하세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오면 그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 사건 일 속에 이 말씀과 어떤 관계 있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무식이도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찾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비밀은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춰진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성경 구약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서신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탑가진 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켰는가. 마지막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제 많은 문제 와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이번에 잠깐 뉴스 보니까 A원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앞으로는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 와요. 네, A원이 설교하면 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설교가 그냥 위로하고 뭐 힘주고 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아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죽은 어머니 불러내도만 보니까 뭐 생긴 모습, 말투, 모양 뭐 어머니가 똑같아요. 그 대화해. 이렇게 기계가 첨단으로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도요 찬양이라 이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군들의 완전히 수장된 다음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동, 이걸 가지고 이 작사 작곡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 감격,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찬송을 통해서 계속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축복 속에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 치유받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첫사랑의 축복, 처음에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 이 감격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답답할 때, 문이 막혔을 때, 위기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다가 큰 힘 얻고 치유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축복 주셨사오니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막힌 문이 열리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들어와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감옥에서 갇혔을 때 모든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찬양할 때 가난, 질병, 저주, 무능이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한 말틴 루터도 찬송을 작사 작곡에 부르면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의 감격, 그 감동, 기쁨, 그 은혜를 가지고 작사 작곡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이 막혔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위기 가운데 부딪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고 무너진 담이 회복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는 자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노래하게 도와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부터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능한 손이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